삶이 야금야금 망가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멘.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오면 불망하는 자녀들이 다 잘 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뻤으면 좋겠고, 아멘. 아멘 좀 시원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아멘.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조이싱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티셔츠에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리조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 영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쁜데 기쁨이 그냥 나 돈 있어서 기뻐 뭐 조이풀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리조이싱은 똑같은 기쁨인데 내 안에서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쁜 그런 상태를 리조이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리조이싱 어떠한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잘 살 것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수요교 모든 성도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게 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왜 몸에 배어져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해서는 몸에 안 배어요. 하고 또 하고 오래도록 많이 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이 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와 늘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기적을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있죠. 물 밑에 말고 물 위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우리의 삶에 체험이 돼요.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만 있느냐? 그 기적의 수면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것이 나중에 물 위에 올라가서 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기도와 기적, 기도와 삶이 똑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면 기도를 공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공허해요. 그러면 나중에 인생의 방향도 그냥 공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기도 그까짓 거 해서 뭐해? 기도를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도 경솔하게 그런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해요. 기도를 강력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참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강력하게 했다? 그럼 내 삶의 인생도 강력해지더라고요. 내가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내 인생도 비실비실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바퀴가 같이 돌아요. 내 기도가 빨리빨리 돌면 내 삶의 역사도 내 삶의 능력도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준다?
그러면 내 삶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확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이 기도와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대로는 소망이 없어. 정말 뭔가의 대반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삶이 확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 불을 붙여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으면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인생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치는 구호가 있죠. 하면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면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야, 열심히 해. 안 되는 게 어딨어. 해야지.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 하면 됩니까? 제가 우리 수영교회에서 목회를 26년, 7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할머님 분들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면요, 우리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아멘을 안 하는 교회가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훈련을 제가 안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아멘 훈련도 시키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면 된다. 안 되는 것도 있다. 그죠? 제 20년이 넘게 했으면, 그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학생들 정말 추하고 했는데 공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장사하는데,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매출이 하루에 1,000만 원이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루에 10만 원인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 봐, 인생 안 되는 거야. 그냥 팔자로 받아들여. 그냥 누구 탓을 해? 네 잘못이지. 그리고 인생을 끝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예요.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가로치고 그 앞에 뭘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때로는 이것이 믿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의 양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모습을 바꿀 때에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 인생에 배팅을 걸어보세요. 내 인생에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는 간증이 뭐냐? 기도하는 만큼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집 여러분 많이 가시잖아요. 중국집 가시면 그 짜장면 꽃배기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내일도 쉬시는 날이고 이번 주에 날씨도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가족들과 아니면은 그 아는 지인들과 함께 이번 주는 꼭 짜장면을 드시러 가시길 바랍니다. 꼭 짜장면 꼭 드시러 가세요. 가세요. 좀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셔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짜장면 보통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내가 짜장면 살게 가자 그러세요. 여러분 짜장면 값을 내세요. 내는데 내가 데려간 그 사람에게는 싫어도요 굳이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세요. 꼭 곱빼기 시켜주세요. 그랬을 때 그 곱빼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야, 짜장면 곱빼기도 저렇게 먹으라면 먹는데 기도는 왜 곱빼기로 안 할까? 그런 나 자신을 꼭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집 꼭 가세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꼭 짜장면 가서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짜장면이건 설렁탕이건 고기건 한우건 곱빼기로 시켜주세요. 그리고 많이 먹으라고 억지로 해도 꼭 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야 먹으라니까 다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기도는요 꽃배기 하면요 도망가 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먹을수록 정말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2배로 하세요. 기도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 바꾸는 게 뭐예요? 10분 정도 늘 기도했다라고 하면 꽃배기로 해보세요. 20분 한번 해보세요. 20분 기도하면 정말 세계 평화와 이 온 우주와 지구와 달나라까지 다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꽃배기로 해서 4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기도가 훈련되어 있던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2시간 해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꽃배기로 해보겠다, 내가 한번 더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요,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인생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메시지를 한번 믿어보시고요, 해보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뜩 웅크렸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얘 인생 끝났어. 다 덮어놨는데요, 그 덮어놨던 인생이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언제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5분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꽃배기로 10분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일주일 해보세요. 왜냐?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기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언제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앞에 힌트를 주죠.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그냥 늘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기도 처소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습관을 따라 그냥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은 누구에게 와요? 습관은 언제 와요?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래도록 많이 하면 그게 몸이 배요. 그 몸에 밴 것을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느냐?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인 그런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칼빈 대학교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신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당신이 사랑하는 게 그게 당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반복을 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건 말려도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보고 싶죠. 또 보고 싶죠.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 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자는 걸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너무 더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고 싶어요. 그래서 또 자요. 잤는데도 또 자고 싶어요. 계속해서 자는 게 습관이 돼요. 그 나중에 뭐가 돼요? 잠꾸러기. 노름하는 사람은요, 노름 이거 왜 그러다가 한 번 했더니 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냥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한쪽 눈을 뜨면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름장 한 번 더 찾지요. 한 번 더 하지요. 또 한 번 더 하지요. 그래서 노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요. 나중에 뭐가 돼요?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름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발걸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꽃배기로 하는 거예요. 꽃배기 갖고 앉아가지고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영교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를 좋아했으면 참 좋겠다. 기도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해서 기도하고, 매달릴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늘고 기도가 많아지면서 어느 사이에 내 삶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몸에 배어있다.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그냥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요. 그 기도하는 만큼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면요, 결국 기도하는 만큼 인생이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악한 마귀는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열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맨날 그냥 새벽에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삶이 나도 좀 바뀌어지고 싶다. 아니 기도하면 뭐가 좋아? 라고 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새벽 기도 좀 해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평생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3일, 4일, 일주일 딱 하고 나면 뭐부터 반응이 와요?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몸이 무거워져요. 잠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족하고 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몸에 부담이 있고 또 몸이 무거워지면서 여기저기 여러분 아프기 시작을 할 거예요.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면서 무리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다 새벽 예배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래서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일도 너무 바쁜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가 인생의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일은 터지고요. 날씨도 안 좋아요. 추워져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갈등하죠.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기도해 봐야지 라고 했다가 어제는 몸이 무거워서 쉬어요. 오늘은요 아파서 쉬어야 돼요. 내일은 어떻게 쉬어요? 일이 바쁠 거예요 아마. 모레는요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날 거예요. 글피는요 그냥 하기 싫어져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다시 새벽 예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해서 가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기도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야 기도하다가 일이 지장받으면 안 되잖아. 기도하다가 나 스스로 시험 받을 것 같아. 시험 될 것 같아. 이거는 무리야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나를 설득을 시켜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새벽 예배는 못 하는데 아파도 직장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내가 나 새벽 기도 못해 라고 하는데 힘들어도 학교는 가요. 나 이거 진짜 이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새벽 예배 못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요. 비가 와도 학교를 가고요. 눈이 와도 직장은 가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기도는 우리가 이제 못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접을 때가 많아요. 누가 막 윽박질러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를 단련시켜요. 나 스스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라고 타협하게 돼요. 이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나 오늘 몸 컨디션 안 좋아서 나 새벽 기도 쉬어야지. 그런 분이요.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직장 쉴 거야. 이틀 연속 좀 쉬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우리가 늘 설득당하고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그 끊임없는 설득과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요.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몸에 기도가 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에 배면요, 그냥 아파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는 하고 바쁜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는 하고 그 힘든 것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기도가 배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와고 비가 오고 사계절이 바뀌고 또 사계절이 바뀌면서 여러분 기도가 오래 지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랜 세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배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계속해서 흐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10년 했다, 새벽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다, 절대 만만한 분 아니에요. 절대 우습게 본 인생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결국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년의 세월,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쭉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다 이겨내고 이제는 몸에 내가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기도의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인생이 기도와 함께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저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40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 좀 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 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도 없으면요, 늘 시험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게 유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뻔하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요, 헤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한번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외쳐보세요. 그냥 시험에서 헤어나올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니까. 야, 니네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서 인생 자꾸 망가져 버린다니까. 그 정신 차리고 기도해 라고 하는데, 제자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망가져 버리잖아요. 야금야금 인생이요, 부셔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싸우고 앉아있어요. 못 싸워요. 야, 네가 커 내가 커, 네가 오른쪽이야 내가 오른쪽이야. 그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뭐 했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야금야금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도망자잖아요. 죽을까봐,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늘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하는 게 늘 사막 광야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나를 잡아 죽인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 도망가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했던 게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처지 속에서도 막 살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도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자기 거가 석자인데 도망가다가 아니 저 사람들 누가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서 도와주고. 그죠? 사울이 진짜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우라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늘 다윗은 기도하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망해요. 기도하면 망하게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유와 아우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에 뭐합니까? 힘 자랑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힘 가지고 어떤지 알아? 내가 큰 소리 치면 쟤네들 다 도망가 알아? 힘 자랑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이 어때요? 야금야금 망가지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냥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막 살아버리잖아요. 다 무너지게 돼버리잖아요. 여자 유혹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결국 여자의 치마 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알았겠냐고요. 자기의 마무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지. 그 성경은 뭐라고 진단을 해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막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금야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슬슬슬슬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더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고요. 점점 강력해지는 인생은 하나예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도가 쉬운 경우가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딱 하나예요. 너 기도 좀 하지 마. 목회자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와요. 아니, 너 설교 잘해야 되잖아. 너 책 읽어. 성경 많이 연구해. 그래요. 아니, 전도도 해야 되잖아. 신방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잖아. 많은 것을 다 해야지. 목회자 다 해야지. 근데 너 기도할 시간 없잖아. 언제 기도까지 하냐? 그냥 기도 쉬고 전도하러 가. 야, 기도 쉬고 설교 준비해. 거기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줄여가고 설교를 하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금야금 망가지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 유혹은 뭐냐? 뿌리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한 군데로 가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에 악착같이 또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의 몸에 그냥 배일 때까지 하세요. 덮어놓고 기도하시고요. 무작정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43절이 결론입니다. 43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받아야 돼요. 뭘 하면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바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어떠한 시험을 주더라도 어떠한 유혹을 통해서도 기도 멈추라고 그럴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세요. 그랬을 때 천사가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간증이 있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힘을 더해서 도와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역전이라고 그래요. 역전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힘을 보태주셨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전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역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삶이 야금야금 무너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더 하세요. 기도 욕심 내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전하고 그래서 힘이 더해지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